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함께 기도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느님, 저희가 고통 속에서도 당신을 잃지 않고 당신의 은총으로 그 고통을 창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신의 고통은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고통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통의 첫 번째 원인은 무엇보다도 육체적 고통이지요. 우리는 이 육체적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의학의 힘을 빌어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좀 더 어렵고 대처법을 찾기 힘든 두 번째의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은 감성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직장에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때,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무엇인가를 했는데 인정해주지 않고 이해받지 못했을 때, 신뢰한 누군가에게 배신감을 당했을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고 우울함 속에서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론 몸이 건강하고 아픈 곳이 하나도 없는데도 눈물이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작가는 육신적 고통과 구별해서 고뇌라고 표현했습니다. 욥은 고뇌의 차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제 목숨이 한낱 입김일 뿐임을. 또 시편 작가는 이렇게 한탄합니다. 저는 가련하고 불쌍하며 제 마음은 속에서 구멍이 뚫렸습니다. 저는 기우는 그림자처럼 쓰러져 갑니다. 욥과 시편 작가 둘 다 자신의 목숨이 사라져 간다는 것에서 고뇌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또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죽음에 대한 고통이 고통에 대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육신적, 정신적 힘이 다 소진되어 가고 죽어간다고 느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리고 하느님 현존에 대한 믿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이 상태는 실제로 육체적으로는 죽은 것이 아니지만 영적 차원에서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주로 기도 생활이 극도로 몸이 건조하게 느껴질 때 발생합니다. 즉, 영의 힘이 빠져서 이중구조의 형태가 될 때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는 하느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작가는 마음의 질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도 믿지 못하고 그동안 자신의 삶에서 소중하게 여겨졌던 것들에서 이제는 그 가치를 찾지 못합니다. 영의 힘이 빠지면 허무함을 느끼며 불공명을 체험합니다. 이렇게 이중구조의 오만 형태는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희망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요. 하나는 절망적인 선택, 반형성적인 선택입니다. 또 하나는 희망적인 선택, 형성적인 선택입니다. 만약 우리가 반형성적인, 절망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면 자책이나 우울, 불안 등의 반형성적인 감정들에
휘둘려서 그것에 자신의 삶을 기투당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 희망적인 선택, 형성적인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고통으로부터 새로운 탄생이 나온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이것을 초월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고통 속에 담긴 하느님의 뜻, 고통의 참 의미를 찾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청하며 하느님의 뜻에 기투합니다. 고통의 상황을 초월의 기회로 삼을 때 우리는 고통이 단순히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창조적인 것이 될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통은 우리가 허무나 절망과 같은 반형성적인 감정으로부터 충만과 희망과 같은 형성적인 감정으로 재형성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데 필요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작가는 많은 영성가들이 이 어지러운 고통의 고뇌와 죽음의 숲을 지나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 새 생명과 창조의 빛이 비추는 반대편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통을 터널에 비교한 것은 고통은 앞으로 나아갈 때 어둠에서 어둠으로 점점 깊어져가는 동굴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지나가면 언젠가는 빛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뚫고 어둠 속에서 주저하지 않고 한 발짝씩 한 발짝씩 걸어가면 그 끝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터널과 같기 때문입니다. 작가는 고통을 초월의 기회로 삼는 사람으로 유대인 정신과 의사로서 나치 수용소에서 3년을 복역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난 빅토르 프랭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 순간 희망을 선택하라, 샬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치 치하의 강제 수용소에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통의 의미를 찾고 고통을 창조적으로 승화하기는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창조적 고통을,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고통 그 자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의미 있게 고통의 현실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해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지금 당장 고통의 상황에 대해 이해가 안 되고 답을 찾을 수 없을지라도 그 현실에서 그 현실을 의미 있게 살아감으로써 고통을 창조적으로 승화하려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통을 창조적으로 받아들인 예로 구약의 요셉을 생각해 봤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 젊은 시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된 후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자기가 노예로 팔려간 것은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이집트로 먼저 보낸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겪은 고통을 창조적으로 승화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겪었던 그 고통을 초월의 기회로 삼아 훌륭한 영적 사람으로 초월해 갔습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주님은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 고통을 창조적으로 초월해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조적으로
고통을 받아들이기 위해 시편 구절이 암시하는 구절을 보게 되면 시편 작가는 고통과 고뇌, 죽음과 절망의 좁은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가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느님을 쳐다볼 때임을 암시하는 글을 썼습니다. 구약 성경의 욥도 이와 같은 점을 깨달아갔습니다. 그가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만 바라보거나 친구의 말에만 귀 기울일 때 그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져 갔습니다. 그가 자신의 절박함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자기의 고난에서 눈을 돌려 하느님의 목소리를 경청했을 때입니다. 그는 더 이상 고통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저 하느님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통, 고뇌, 죽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또 고통을 통해 나를 재형성, 초형성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느님과 그분의 뜻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갈망드리며 주실 영감을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할 때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새 생명의 창조로 부활로 이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옮겨감이요, 소멸이 아니고 부활로 재탄생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가들은 죽음은 단절되고 막혀버린 벽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으로 가는데 통과해야 하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연구한 엘리자베스 쿠플러 로스 박사는 그들이 5단계의 감정을 겪게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단계는 부정, 부분적 수용, 타협, 우울의 단계, 마지막 수용의 단계입니다. 앞에 4단계들을 어렵게 거쳐오긴 하지만 결국 하느님께서는 은총을 주시어 죽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용의 단계에 이르면 이제 삶을 총체적으로 성찰, 묵상하며 담담하게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가족들을 격려합니다. 작가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때 기억하는 모든 것을 은총으로 여기며 죽음 후에 얻게 될 새 생명 안에서 곧 되돌아갈 삼위 하느님께 더 깊은 신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생명의 은총이라는 책을 쓴 퀘이커 교도 스미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책에서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되면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가 더 따뜻해지고 성숙해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 죽음의 과정 속에서 고통과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친교와 공동체의 체험이라는 은총으로 다가옴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일체감, 충만함은 기쁨을 통해서는 거의 얻을 수 없었던 고통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었다. 이 일체감은 온 인류, 온 생명과의 일체감이기도 하다. 나의 생명은 모든 생명들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하여 나의 생명은 꺼져가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통해서 또 내가 살아오면서 해놓은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이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죽음은 완료나 최종이 아니며 생명으로 가는 문이다. 생명이 스스로를 새롭게 하는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죽음 앞에서 생명의 일체감을 발견하고
생명의 연결을 통해 새 생명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고통이 창조적 삶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 저명한 개신교 신학자 디트리히 본 히퍼는 강제 수용소에서 처형되기 전날 밤 자신의 체험을 글로 남겼습니다. 그는 이 시에서 궁극적인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인간 존재의 생명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때 생명력이 넘친 우리의 손은 마르고 늙어버렸다. 이제 고통의 시간이다. 하지만 이제 주도권은 하느님께 속하며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그분께 내어드려야 한다.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려라. 더 강한 손을 지닌 그분께 자유는 한순간의 것이었고 이제 그 자유를 하느님의 손에 넘겨드렸다. 하느님은 영광 속에서 그것을 완성해 주실 것이다. 본 히퍼는 죽음을 영원한 자유를 향해서 가는 길이며 우리의 자유를 완성해 주실 하느님을 보게 되는 축제의 절정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는 퀘이커교도 스미스와 개신교 신학자 본 헤퍼의 글을 통해 죽음을 통해 생명의 은총이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과 죽음 안에서만 궁극적인 자유와 완성을 경험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 죽음을 부활의 빛으로서 맞이하는 영성 대가들의 모험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 모두는 고통이 창조적 삶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또 육신적, 정신적 어려움을 딛고 고통을 창조적으로 승화한 베토벤과 같은 예술가들, 전쟁과 같은 비참함 속에서 고통을 작품이나 사상이나 인류애로 승화시킨 많은 사람들, 순교자들, 예언자들, 그들도 역시 고통이 창조적 삶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통과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대하는 태도와 반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죽음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그것에 기투당해 삶의 의지를 잃을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 나를 성장시키는 초월의 기회로 삼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죽음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은 형성되어 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고통을 초월의 기회로 선택한다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초형성회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는 은총이라는 선물이 숨어 있고 고통은 은총이라는 선물을 싸고 있는 포장지와 같다고 한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매일의 삶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고통 속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이 다가올 때 힘들더라도 꼭 희망을 선택하여 그것을 초월의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언제나 함께 계실 것이며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고 지금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형성해 갈 것이니 꼭 희망을 선택해 함께 공명을 이루어 가자고 호소하십니다. 이런 하느님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예라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우리의 영을 활짝 개방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하여 일상에서의 고통과 죽음을 창조적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갈망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안현수 회장님 있잖아요. 이 강의 준비하면서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저자에 대해서. 이 저자가 지금 형성과학자 중에서 영적 도서를 가장 많이 또 가장 잘 쓰신 그 분이거든요. 지금은 아드리안 반가우신님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뮤터 박사님이 지금 학장을 맡고 계세요. 형성과학에. 그래서 아마 이 글을 대하면서 느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마이크 대고요. 예, 맨 처음에 그 평화를 발견하려거든 내면을 바라보라 하고 저번 시간에 또 새롭게 되려거든 고통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번 시간에 또 고통 그리고 죽음을 창조적으로 받아들여라를 준비하면서 막연하게 제가 생각했던 우리가 초월해 가야 된다는 거, 인간의 본질이 초월이라는 거에 대해서 왜 인간의 본질이 초월이고 우리가 초월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깨달게 됐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삼중구조로 우리의 영을 활짝 열고 항상 하느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러한 느낌을 더 깊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책을 읽어보면 깨달음 그리고 새로운 삶이라는 이 책은 한 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이분이 대영성가임을 알게 돼요. 전 세계 다니면서 강의도 엄청 많이 하신 분이지만 정말 대영성가예요. 그리고 구구절절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이런 그 세상에 학문을 섭렵해서 이렇게 영성적으로다가 잘 연결되는 이런 글을 쓸 수 있었는가 감동을 금치 못해요. 구구절절이 놓칠 문기가 없어요. 이럴 정도로다가 정말 의미 있게 쓰여진 이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읽고 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깊은 이런 그 현대적인 의미의 관상가의 이런 영감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주 발표 강의를 잘 하셨는데 특별히 고통, 우리 인간의 고통 이 문제가 하여간 4대 성인들은 모두 다 이 문제를 갖다 풀기를 원했던 거죠. 기원전 그 500년대에 부처님도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성에서 세상으로 뛰쳐나가 가지고 보리수나무 밑에서 6년 동안 이렇게 수행한 후에 깨달은 게 뭐예요? 팔정도잖아요. 8가지 하여간 말하는 거든 듣는 거든 보는 거든 뭐 모든 걸 갖다 행동하는 거든 8가지를 갖다 잘 하면은 고통을 없앨 수는 없어요. 줄이는 거지. 또 공자님도 뭐예요? 중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봤을 적에 이거 뭐 온 천지가 다 그냥 고통바닥이죠. 그래서 이 고통을 갖다 왜 이렇게 자꾸 깊혀가는가 해서 인의예지신 이걸 지켜야지만이 그래도 인간이 인류가 점차로 고통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의미의 인의예지신을 얘기했던 거죠. 소크라테스는 고통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모함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또 친구 크리톤이 자기를 사형의 어떤 입장에서 그 구출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인간이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죽어야 될 때 죽어야지만 진리는 드러난다. 라고 하면서 아까 강의도 들었지만 창조적 죽음 이걸 실천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죠. 독배 마시고 죽었잖아요. 예수님도 왜 인간 세상이 처음 하느님이 선형성으로 만들어 놓으셨을 적에는 좋은 세상에 좋은 인간의 모습이었는데 왜 이렇게 점점 반영성화되어 가고 있는가? 인간도 반영성, 이 대우주도 반영성, 생태계는 파괴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세상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부활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당신의 가르치심을 통해 가지고는 이 대우주의 생태계를 재형성시킬 수 있는 이런 원리를 가르치신 게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통의 문제를 외면하고 산다라는 것은 이거는 언어 도단인 거예요. 고통의 문제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통이 다가오면은 내가 어떻게 이걸 맞이해야 되느냐에 대한 원리를 깨닫는 게 중요하지. 고통을 피하려고 한다든가 나 지금 당장은 고통이 없다 그래서 안심하고 그냥 이렇게 기쁜 듯이 무조건 생활하고 있다든가 이건 다 착각인 거예요. 고통은 어떤 고통이 있느냐? 아까 강의를 이미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받는 고통은 인간이 받는 고통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말고 다른 고통이 있어요? 일단 이거부터 해결해 보죠. 육신적인 고통 안 받아본 사람. 그 어떤 고통 받으셨어요? 육신적으로? 마이크 좀 들고 한번 해보세요. 육신적으로 뭐 고통 받아보신 적 없어요? 마이크 저걸 들고 하셔야 돼. 저거. 그래요. 육신적으로 누구든지 다 고통을 받겠지만 아니. 그래도요 본인. 저 같은 경우는 좀 심하게 아팠었던 경험이 있어요. 몇 살 때인데요? 많이 커가지고요. 어른 돼가지고요. 어.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묻혀버려요. 조금 적은 고통. 그렇구나. 묻히는구나. 네. 그래. 더 큰 경험만이 머리에 남아요. 그렇죠. 맞아. 아주 기억에 남는 거는 아주 큰 사건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있었죠. 있었습니다. 육신적인 고통, 그죠? 또 누가 정신적인 고통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 한번 줘봐요. 정신적인 고통 뭐 있었어요? 이거 마이크 잡고 해보세요. 정신적 고통이라면 여러 가지 세상 삶 살면서 경제적 또 상대로 인해서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대로 인해서 저에게 오는 고통. 근데 오늘 이 조금은 강의가 저한테 많은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다른 분, 또 영적인 고통 받아보신 적 있나 누구? 어렵죠. 있잖아요. 제 경험으로 놓고 보면 저는 육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거짓말이에요. 하여간 어린 시절 나름대로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여간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고통 없을 데가 없었어요. 근데 학창 시절을 마치고 이제 성인이 된 다음부터는 육신적, 정신적 고통도 있지만 영적인 고통이 크게 다가오니까 육신적 고통, 정신적 고통은 이거는 다 아까 말씀대로 묻히더라고. 조그만 고통은 묻힌다며요. 그러니까 영적인 고통은 뭐냐? 지금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느님, 즉 성령님께서 지금 받고 계시는 아픔을
함께 동참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 그 인류에 대한 아픔을 당연히 하느님은 생각하시죠. 또 대우주가 잘못 반영성으로 다 파괴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프신 거죠. 이게 하느님의 아픔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다가 성령님의 그 인류에 대한 대우주에 대한 고통에 동참해 보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느꼈던 육신과 정신적인 고통은 묻혀버린다니까. 그래서 묻혔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바로 이 고통만 알아듣게 됐는데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은 40살이에요. 형성과학을 깨달은 그 시점이 바로 딱 40인데 40살부터는 육신적 정신적 고통은 거의 없다는 게 아니라 거의 표현 참 잘하셨어요. 묻혀버렸다니까. 영적인 고통이 뭐길래 여러분들도 느끼신 적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떤 때 비유로다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자녀가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어요. 얘가 말이야 고등학교 2학년인데 담임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얘가 자살을 시도하려고 그러다가 담임선생님이 그걸 발견했대요. 그러면 가서 이 아이의 그런 상황을 갖다 들어보면은 내가 지금 아프고 있는 안과에 지금 뭐 눈이 좀 뻘겋게 된 거라든가 정신적으로 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뭐 이웃과의 어떤 실갱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예요? 아니면은 이 아이의 지금 자살하려고 했던 이 사건이 커요? 다 묻혀버리죠. 이거는 내 눈병이 좀 아픈 거라든가 정신적으로 다 좀 이렇게 친구들과의 실갱이 문제라 이거는 이 자녀 문제 앞에서 다 묻혀버리죠. 자녀 문제가 좀 더 큰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이니까 내 육신과 정신보다는 자녀의 문제가 그냥 묻힌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육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또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뭘 선택할 거냐? 그러면은 이제 육신적, 정신적인 고통만을 해결하려다 그러면은 이게 인간의 조건인데 인간의 조건이 기둥이 2개 있어요. 하나는 뭐야? 한계성, 나약함, 부족함. 그렇죠. weak. 그죠? lack. 이게 lack. weak. 그 다음에 limitation. limit.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육신과 정신은 하고자 아무리 노력해봐야 한계에 부닥친다니까. 한계에 부닥치면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육신과 정신은 자기가 하고 싶은 욕심과 욕망이 엄청 세다니까. 집을 한 채 갖고 있는데도 이거 2층짜리 갖고 싶어 해서 그것도 2채 갖고 싶어 하고 저 성적이 그 학교 다니면서 한 10등이면 잘한 거야 못한 거예요? 50명 중에 10등이면 됐지 뭐. 15등도 된 건데 20등도 된 거고. 근데 욕심부린다니까. 8등 돼야 된다. 5등 돼야 된다. 8등 5등 안 되면 또 부모님한테 야단 맞는다니까. 너 왜 수학 문제를 5개나 틀렸네요. 50개 중에서 5개 틀리면 엄청 잘한 건데. 이런 식이라니까. 육신과 정신의 욕심. 그래, 욕심 부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엄마한테 혼나가고 자살하려고 그런다니까. 엄마한테 혼난 게 서러워서. 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냐고.
한계성이 있는 거라니까. 인간은 잘 못할 수 있는 거라니까. CEO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CEO들은 항상 CEO 중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한 사람이 없어요. mistake is a secret. mistake, 실수, 잘못, 이것이 비결이라니까. 비밀이래. 뭐에? of success. 성공의 비밀이래요. 뭐가? mistake, 실수가 뭔데? 실수가 여기서 오는 거라니까. 부족함, 나약함, 한계성.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 나약함, 한계성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 미스테이크 할 적에 그 깨달음은 실수 안 했을 때의 깨달음보다 이게 어마어마한 선물로 온다니까. 아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고통은 은총의 포장지라 그랬죠? 그 포장지, 아까 들으셨잖아. 그죠? 포장지라고. 그 고통의 포장지지, 포장지. 안에는 뭐 들어가 있는데? 그치, 안에는 은총이 들어가 있다니까? 그 고통을 나쁘게 생각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느님이 주신 이게 질서예요, 질서. 인간이 나약함, 부족함, 한계성, 고통을 겪지 않으면은 인간이 신이야, 신. 알겠어요?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되냐고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 12신을 다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왜? 신이 되고자. 그리스 신화 12신 나오잖아요. 그게 다 의인화돼서 나오잖아요. 그죠? 인간이 그렇게 구리라니까, 구리. 구리가 뭔데요? 구리가 뭔데요? 멍텅구리, 멍구리에 멍구리. 멍구리라니까, 멍구리. 인간은, 그러면서 개가 부족한 거는 당연한 거야. 개구리 부족한 것도 당연한 거고, 닭대가리라고 막 욕하던데, 보니까 무시하던데, 닭이 부족한 것도 당연한 거고, 하여간 세상 거 모든 거 부족한 건 다 당연한데, 자기 부족한 건 아니래. 이걸 갖다 딴지라 그러는 거야. 무슨 딴지? 똥딴지. 곰딴지지. 이걸 곰딴지라 그러는 거야. 곰딴지. 다른 건 다 부족한데 왜 인간은 같은 피조물인데 안 부족한 걸로 생각하냐고. 또 다른 인간은 다 부족해도 좋은데 자기는 안 부족한 걸로다가 생각하고 싶어 하냐고. 그러니까 이건 딴지지. 그죠? 무슨 딴지야? 곰딴지라니까. 그게 이런 거예요. 이게 부족한 게 있으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가능성, 초월성. 그래서 잠재성.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육신과 정신의 이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뭐를 준 거예요? 잠재력을 준 거예요. 잠재력 중에서도 육신적인 잠재력이 있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꾸 이렇게 커지잖아. 그죠? 이게 잠재력 때문에 커지는 거거든요. 또 정신적인 잠재력도 있죠. 산수밖에 못했던 게 방정식도 풀고 인수분해도 풀고 물리도 했는데 얘가 막 했는데 그러니까 얘가 정신적인 잠재력도 많이 커지긴 커지는데 한계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니까요. 아인슈타인도 그래서 뉴턴도 나름대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우주에 대한 새로운 발견, 창조적인 발견을 했지만 결국은
완성하지 못하고 죽잖아. 그죠?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죽기 전까지는 가능성, 초월성, 잠재력으로다가 계속해서 나갔다니까. 이 잠재력을 줬는데 잠재력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영적 잠재력. 영적 잠재력은 뭐야? 이거는 잠재되어 있는 건데 정신과 육신은 잠재되어 있었던 게 하느님이 본래 주신 거 잠재되어 있었던 게 커진 거야. 육신도 정신도 잠재되어 있었던 게 커진 거야. 근데 이거는 성령님께 청하기만 하면 계속 주시는 거야. 또 주시는 거야. 또 주시는 거야. 이게 영감의 능력인데 이거는 잠재되어 있었던 내추럴, 본연적인, 자연적인 스피리추얼 파워에다가 더 주시는 거야. 계속해서. 더 주시는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정신이 받은 잠재력에다가 영이 힘을 쓰니까 이쪽으로 나눠주는 거야. 나눠주면 영적 잠재력, 내가 본래 받았던 잠재력이 10이라면은 800개 못 쓰고 있었는데 이게 9로 넘어가는 거야. 이 잠재력을, 영의 잠재력을 이제 나눠봤기 때문에 육신의 잠재력도 또 더 커지는 거야. 내 능력으로다가는 10밖에 발휘를 못 하는데 10을 다 발휘한 사람은 없죠. 5 정도밖에 못 발휘하지. 아인슈타인이 10%밖에 못 발휘했다 그러니까. 그죠? 5 정도 발휘하는데 이게 영의 잠재력이 성령님으로부터 커지는 걸 충만이라 그래. fullness. 커지니까 이게 충만되니까 이 충만된 걸 가지고 성령님에게 받은 지금 영감의 에너지 따끈따끈할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받은 거니까. 그죠? 그걸 따끈따끈한데 하는 거라며. 따끈따끈한 걸 받은 걸 갖다가 정신을 갖다 딱 주니까 정신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성장해 왔던 정신이 이제 그래도 좀 식었는데 이게 성령님의 그 아주 따끈따끈한 이 영의 힘을 딱 받으니까 정신이 따끈따끈해지는 거야. 육신도 이걸 받으니까 또 따끈따끈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눈이 빛나는 거야. 입이 빛나는 거고 손도 빛나는 거고 다 빛나는 거야. 정신의 기억력도 이게 따끈따끈한 걸 받으니까 과거의 정신의 기억력으로다가는 비판적이고 막 기분 나쁘고 실망하고 막 이랬던 것이 따끈따끈해지니까 거기서 깨달음이 오네. 따끈따끈해지니까 이게 배울 게 있는 거야. 그전에 기분만 나쁘게 생각했는데 엄청 배울 게 많은 거야. 또 상상력도 옛날에는 이 정도밖에 상상을 못했던 정신이었는데 따끈따끈한 걸 받으니까 상상력이 막 그 성령님의 뜻이 뭔지를 찾는 상상력으로 막 바뀌고 그러면서 따끈따끈한 정신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어쨌든 이해가 되실까? 따끈따끈한 게 이해가 되실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되는 게 이게 뭐야? 자꾸 이렇게 가능성, 초월성, 잠재 능력으로다가 계속 변화되는데 특별히 영의 기능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계속해서 따끈따끈한 에너지를 주는 게 영감이에요. 이걸 받아야지만이 내 정신과 육신이 점점 따끈따끈한 눈, 그래서 광채가 나는 거야. 따끈따끈한 광채가. 입도 마찬가지고 손도 마찬가지고 움직이는 거 다. 정신적인 모든 능력 마찬가지예요. 기억력, 상상력, 표상력, 그 다음에 엔티시페이션, 예견력, 그 다음에 프레이닝, 계획력, 모든 게 다 따끈따끈해지는 거야. 성령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다 따끈따끈한 걸로 다 바뀌는 거야. 성령님 뜻으로. 이해가 되실까? 어려운 건데. 어떻게 이해가 되실까?
이걸 알아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게 이중구조로다가는 이게 부족함, 나약함, 한계성의 그 벽에 부닥쳐가지고 실망, 좌절, 죽음 쪽으로 다 지금 가고 있었던 내가 방향을 바꾸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터닝 포인트야.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중구조로 살 적에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는 안 이루어져요. 왜냐면 육신과 정신적인 차원에서 약간 정도 육신이 했던 거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해, 그러면서 뭐 이렇게 좀 짜증나게 생각했던 육신이 좀 이렇게 터닝 포인트 되는 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안 이루어져. 근데 이때 이루어지는 영이 연결되는 터닝 포인트는 뭐냐? 스피리추얼라이즈. 스피리추얼라이즈, 이게 영성화된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하느님이 직접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하느님이 직접 개입하실 적에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팔정도 내 의지로다가 뭐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하고 뭐 좋게 이걸 갖다 훨씬 초월하는 거야. 하느님이 이미 개입된 터닝 포인트라. 이건 인의의 지신을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불교와 유교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불교, 유교, 그나마 힌두교 이런 거 없었으면은 세상이 훨씬 험악해졌을 거야. 근데 정말 그분들이 인간의 그 이중구조가 나빠지지 않도록 그래도 지켜주신 거야. 그 종교가 굉장히 고마운 종교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까지 연결을 못했던 것 뿐이야. 근데 스피리추얼라이즈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끈따끈해지는 거야. 막 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때 바로 뭐가 생기는 거야?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거와는 완전히 다른 희망과 여기서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인 크리에이티브 사퍼링. 이게 창조적 고통이에요. 오늘 아주 강의 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던데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크리에이티브 사퍼링. 왜 제가 영어를 쓰느냐? 이 용어는 다 영성적인 용어라 쓰는 거예요. 제가 뭐 영어 뭐 잘난 척하고 어림도 없어요. 전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영성화된 걸 강조하기 위해서. 또 현대는 이 정도 용어 알아들어야 되고 이 강의는 기존 어떤 신앙인들만 듣는 게 아니라 특별히 우리 학생들을 저는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 고등학생들은 다 이해할 수 있고 대학생들부터는 사실은 필수적이에요.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통합적이고 신학문 차원에서 인간학과 신학이기 때문에 어떤 대학생도 어떤 젊은이도 다 들어야 되는 거야. 이게 대학에서 어차피 강의 듣지만 그런 강의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그 전문가들을, 교수들도 마찬가지야. 교수들도 다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겨냥해서 지금 영어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뭐 90세 드신 할머니만 겨냥해서 강의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이것도 전 세계 사람을 겨냥하고 있는 거야. 어저께도 미국에서 또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어저께 메시지가 왔는데, 당신 이제 이것도 들을 거야. 당신 남편은 그 감리교 목사님이래. 감리교 목사님인데 하여간 강의를 갖다 진짜 의미 있는 강의를 들으려고 3년 동안 유튜브를 갖다 전 세계 유튜브를 엄청 찾으면서 듣다가 제 강의를 발견하게 돼서 지금 몇십 강의까지 지금 듣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깨달음을, 처음으로다가 인간과 신앙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저한테 어저께 메시지가 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렇게 당신 그 카페에 저를 입적시켰고, 왜냐면 제 강의를 다 거기다 넣으려고 입적시켰고,
그리고 5명을 갖다 가톨릭 스튜디오에 연결을 했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이거 강의 듣도록 하겠다고, 이게 어저께 메시지가 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다가, 그래서 지금, 뭐 영어 정도 쓰는 거는 당연히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망, 좌절, 죽음, 여기서 인간 한계의 종점이 뭐야? 죽음이에요. 아무리 잘난 척했던 사람도 나중에는 죽음 앞에서는 자기가 가진 돈과 자기가 가진 권력과 자기가 가진 땡땡거리는 거 다 소용이 없어. 아까 강의 때 들었잖아요. 욥의 처지도 들었고, 쾌블로로서의 어떤 그 얽힌 내용도 들었고, 또 뭐야? 보네포가 개신교 신학자인데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나치의 어떤 죽음의 수용소에서, 정말 당신이 창조적 고통을 생각하면서 살아남았던 얘기, 아까 예화 다 해줬잖아요. 그죠? 그거 들었는데, 정말 이 책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세계적인, 신학자들의, 영성가들의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다 들었고. 그러니까 결국 죽음인데 죽음을 극복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교적 입장에서 육신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죽음을? 정신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왜요? 그렇게 똑똑한 정신을 가졌는데 정신적으로 좀 극복하시지. 똑똑하잖아, 현대인들. 정신적으로 되게 똑똑하다 그러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는 거야? 헛똑똑이나 똑똑바보나 똑같은 말인데 어쨌든 헛똑똑해요. 정신적으로 다 똑똑한 척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다 끝나는 거예요. 아까 뭐 엄청 많이 예화를 다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 나는 이렇게 극복하겠다. 뭐 누구 얘기할 수 있어요? 없죠. 근데 그리스도교 쪽 입장에서는 그리스도교가 계시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가 유일무이한 인격신, 유일무이한 역사의 신을 믿는 종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역사의 신이 또 인격신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탈출구를, 돌파구를 말하는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어디에서도 없는 거야. 도교에서는 뭐예요? 무의자연. 무의자연이 막 있는 그대로의 자기 본연의 상태로다가 그냥 남는 것. 더 이상 얘기한 거 없거든. 불교에서 뭐야? 니르바나 해탈. 해탈해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 다음 모르지. 그 다음은 모르는 거예요. 오직 지금 죽음 이후의 문제를 갖다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학문도 어떤 종교도 아닌 그리스도교에서만이 부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다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 여러 가지로다가 굉장히 의미 있는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셨는데 지금부터 질문. 의미 있는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 자, 질문하시죠. 부활이라고 하셨는데 뭐 부활이라는 이야기 저희도 많이 듣긴 했지만 과연 부활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게 예, 됐습니다. 신앙생활 몇십 년 했죠? 한 20, 30년. 20-30년 돼요? 네. 20-30년 됐는데 그리스도교의 핵심 진리가 부활인데 부활을 모르죠? 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부활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따져놓고 보면 인간의 초월의 완성이에요. 알겠어요? 초월의 완성인데 인간의 본질이 뭐야? 인간의 본질은 초월이라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인간에게 영이 있는 이유는 하느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이런 초월적 에너지 영감을 받아다가 정신을 초월시키고 육신을 초월시키는 거다. 그래서 본연적 의미의 초월도 계속 되나가긴 하는 거지만 성령님의 이런 영감의 초월적 에너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초월적 정신, 초월적 육신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인간의 본질이 초월해요. 초월의 완성이 부활해요.
그래서 죽음 전까지 계속해서 육신, 정신, 영이 초월되고 그러는데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완성된 초월로 가는 거야. 그럼 완성된 초월 모습 좀 벼주시오. 그러면 못 벼줘. 왜 못 벼주냐? 이거는 세상에서의 이런 초월의 단계는 얼마든지 증명이 가능한데 완성된 초월은 하느님에게 유보된 문제야. 인간이 다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런 단계적인 초월은 얼마든지 하느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섭리를 하셨지만 마지막 완성적인 초월은 하느님만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건 남아있어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육신과 정신과 영으로다가 우리는 새롭게 부활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교리고 신학이고 가르침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초월에 대해서 약간 단계적인 거는 알아들은 거야. 완성된 것만 못 알아들었지. 그래요. 네. 왜 하느님께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창조적인 고통이 될 수 있고 고통 속에 은총이 있다라고 오늘 강의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창조적 고통으로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창조적 고통으로 나가느냐. 우리가 받고 있는 고통의 문제는 전 세계 지금 현재만 따져봐요. 21세기만. 지금 현재 80억이 살고 있는데 80억의 인구의 고통은 80억이 다 달라. 인간이 유일무이한 만큼 고통도 유일무이해요. 그런데 지금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극복하느냐. 지금 학교 다닐 적에 재미난 문제도 있었고 고통스러운 문제도 있었죠. 근데 어떻게 재미난 건 좋았는데 고통 문제는 어떻게 초월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엄마가 해결해 주셨습니다. 엄마가 해결해 주셨구나.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렇구나. 엄마 좋은 엄마시네. 그 하느님 닮은 엄마시네. 그러면은 중학교 때는? 그때는 사춘기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 힘들었습니다. 사춘기는 누가 준 건데요? 인간의 그 발달 단계의 사춘기는 근데 발달 단계는 누가 주신 건데? 하느님께서 주신. 그렇지. 하느님이 주신 사춘기 과정이 필요했던 거야. 하느님이 주신 유아기 단계가 필요했듯이 하느님이 주신 사춘기 단계가 필요한 거야. 그러는 가운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갔는데 어떻게 넘어갔죠? 부모님도 조금 도와주셨지. 본인도 조금 노력했지. 선생님도 조금 노력했지. 근데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힘도 있었죠. 지나고 나 보니까. 그럼 유아 단계는 아까 엄마가 다 이렇게 해주신 것 같이 얘기하는데 엄마가 해주신 거 맞지만은 보이는 면에서는 맞지만 안 보이는 면에서는 하느님도 조금 도와주셨을걸? 지나고 나 보니까 알겠죠? 그렇죠. 그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어떻게 살았죠? 또 어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도? 그때부터 더 많이 생겼습니다. 더 많이? 그렇구나. 그런 거 비슷하네 저하고. 그때부터 더 많이 생기더라고. 왜냐면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뭐 가정 내지는 학교에서 생긴 조그만 문제였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내가 군대를 가서 보니까 군대 가서 세계문학을 읽다 보니까 전 세계에 끙끙 알고 있는 문제를 세계문학을 통해서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대대장이 부르더라고. 정명장 잠깐만 와보래 대대장실로. 그래서 가봤더니 왜 뒷머리에 신경성 원형 탈모증이가 동그랗게 빠지고 있냐. 근데 왜 그러는 거죠? 이게 전 세계에 그 베스트셀러 문학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다 내가 알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고통과는 좀 다른 문제더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초월하는 문제. 이 문제로 바뀌더라고, 내 문제 초월해서. 내 문제 초월까지는, 군대 가기 전까지는 내 문제 초월을 해온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초월이 다른 초월로 다 넘어가더라고. 내 문제 아닌 걸로. 전 세계 문학을 섭렵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해 왔죠? 그때부터 기도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시작했네. 그러면 이제 영적인 힘을 이제 시작했네. 영적인 힘은 이거는 왜 시작했어요? 이 힘은 영이 시작하니까 이게 하느님하고 연결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내가 이제 선생님, 부모님, 선생님, 이렇게 나의 노력 다 들어갔지만 결국은 안 되지. 그러니까 하느님까지 좀 확실하게 나를 해줘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초월하게 되는 거죠. 나도 더 이상 방법 몰라요. 더 이상 방법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하느님까지 내가 영접했는데 이중구조사를 적에는 부모님 힘이라든가 가족의 힘 아니면은 선생님 힘이라든가 책의 힘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차원에서 영접을 했는데 보이는 차원에서 이제는 안 보이는 차원에서 하느님까지 영접해야지만이 초월의 문제를 푼다니까. 오케이? 네. 됐습니까? 네. 그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또 이제 없죠. 왜냐면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이 다 돼서 없는데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왜냐면은 시청자들도 1시간 이상 듣기에는 좀 힘들잖아, 그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이 저자의 기도로다가 제가 대신 바칠 거예요. 하느님, 당신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태양과 빛, 비와 이슬 속, 새들의 노랫소리, 나뭇잎 그늘, 불어오는 바람의 감미로운 숨결한 아기의 활짝 피어난 얼굴에 사람들의 자비로운 행위마다 폭풍과 고요, 사랑과 찬미 안에 밤과 낮의 달콤한 발걸음, 오고 또 가는 계절의 변화 속에 길가에 숲속에 쌓이는 눈 위에도 그 안에도 밖에도 의욕은 눈 녹듯 사라지고 모든 것은 하나 생명과 죽음의 주님 영원한 태양이신 당신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